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셨나요? 대체 제 채널을 왜 이렇게 폭발을 못해서 유튜브에서 안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성경 제니 채널로는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맞죠?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집에 컴퓨터나 뭐 노트북 이런 게 없어서 럼블에다 올리기도 좀 힘들고, 왜냐면 럼블은 모바일로 올릴 수 있긴 한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럼블의 채널에 올릴 때는 컴퓨터나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채널에 성경제니2에다가 다른 영상들은 올려놓았습니다. 아주 사탄이 공격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래도 꿋꿋이 만드는,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꿋꿋이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같이 성경 말씀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자, 이 고린도후서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할 때 강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성경은 진리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약할 때 강하다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하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흡수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의심을 하고 비틀어서 보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확실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제가 불신자로 살아갔을 때는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강하고 영향력 있고 큰 소리 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강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야 라고 저는 여겼어요. 제가 불신자일 때. 그래서 맨날 경쟁하고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지려고 하고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얼마나 나았고 얼마나 강한지 항상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세다, 내가 그 사람보다 영향력 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소리가 크다, 이런 것을 계속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도 하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제가 불신자였을 때 그런 삶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배우기도 했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나 정말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은 주변 사람들도 너가 더 잘나야 된다, 너가 더 큰 소리를 내야 된다, 너가 강해져야만 한다, 넌 약해서는 안 된다, 너무 착해서도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대해? 너도 그럼 똑같이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쓸데없이 착할 필요 없어. 네가 약해질 필요 없어. 너가 강한 자가 돼서 그 사람들 잡아야 돼. 쥐어 끌어야 돼. 리드해야 돼. 항상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더 섬기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이런 성품보다는 강해야 되고 그 사람들보다 높아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제가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 당연히 성경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살기보다는 그런 불신자들 사이에 살다 보니 제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성경을 읽다 보니 완전 정반대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강한 자만을 원하는데 리더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 지위가 높은 자, 명예로운 자, 똑똑한 자, 돈 많은 자 이런 사람들을 택하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떤 자였나요? 어떤 모습을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진 집안 배경에서 태어났어요.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 땅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탑 클래스 부자 계층에서 태어난 로얄 클래스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만약에 지금 세대랑 비교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집안 배경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엄격한 그리고 바리새인 가정교육 안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장부터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이 땅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시대에 보면 이 땅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로얄 클래스의 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당연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의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이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강한 자의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때는 사도 바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강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질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주님과 동행할 때 강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강함, 돈이나 명예나 재물, 이런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시각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바울은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육체 안의 가시로 인해 주님께서 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이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몸에 가시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질병에 대해 기도하자 주님은 너의 은혜가 족하다고 응답을 주시며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강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엔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불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육체의 가시가, 정말 강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뭐 그때 사람들은, 뭐 여러 사람들은, 학자들은 뭐 간질이었다, 아니면 뭐 정말로 막 몸에 가시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매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한 건 저도 모르지만, 근데 정말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거 보니 정말 강한, 이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말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약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가 이 땅 사람들이 보기엔 달라졌겠죠. 전에는 그렇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자제, 바리새인 집안에 났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육체에 가시가 있고 맨날 몸을 아파하면서 막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면서 전도를 했죠. 그런 모습을 이 땅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약함을 가진 사도 바울은 주님 보시기엔 더욱 강하다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과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 고난과 고통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엔 더욱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더욱더 형통한 것이고 더욱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 육체의 가시, 이 약함 또한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 또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특별한 계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자만하지 말고 나와 온전히 동행하라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떵떵거리면서 돈도 많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하나도 없고 항상 평탄한 거예요. 모든 면이 평탄한 거예요. 뭐 돈도 잘 벌고 집안도 뭐 빵빵하고 걱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한 선지자 인물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뭐 다윗, 요셉 다 고난이 있었고 다 자신의 약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했어요.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짱이야, 내가 했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제일 강해, 내가 다 이끌었어, 내가 다 이겼어, 이런 자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변했던 사람 몇 명 있었죠? 주님과 마지막에는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끝이 어떤가요? 평탄하지 않죠? 이 땅 사람들이 보기에 약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 않은 사람들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더욱더 강한 자가 되었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처음부터 강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왕이야 이랬습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는 다윗은 되게 매소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주님께 의지했어요.
그러더니 다윗왕은 엄청난 왕이 되었어요. 맞죠? 기드온도 그렇고요. 엄청난 용사가 되었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 간증을 조금 해보자면, 형제자매님들도 알다시피 저는 목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몸도 원래 좀 약했어요. 몸도 좀 약해서 조금만 피로와도 잘 쓰러지기도 하고 육체가 좀 강한 편은 아닙니다. 네, 좀 비리비리해요. 보이는 것보다는. 저는 이 점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이렇게 친구들은 몇 일 밤을 새도 막 젊으니까 끄떡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루만 잠을 잘 못 자도 막 이틀, 대학 다닐 때는 막 사람들이 뭐 바쁠 때는 막 야작도 하고 그러잖아요. 과제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막 친구들은 야작도 막 잘하고 밤도 많이 새도 몸이 아프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20살 초반이잖아요. 몇 번 잠을 못 자면, 몇 일 하루 잠 못 자고 이러면 막 갑자기 길 가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조금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 전공을 저는 정말로 살리고 싶었는데 제가 큰 대학병원에 갔었어요, 그때. 근데 대학병원에서 이 전공을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 이제 몸 건강을 신경 써야 한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그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저는 항상 제 약간 약한 이 몸에 참 불만이 많았어요. 막 큰 병이 걸리진 않는데 항상 뭘 해도 아프고 뭘 해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힘드셨겠죠? 저를 케어하시느라고.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육체적으로 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하고 비리비리한 게 저는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불신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너무 싫은 거죠. 왜 나는 이렇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비리비리하고 맨날 아프고 이런 것인가.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공장에서 단기 알바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이 공장에서 이제 알바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 주 7일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 7일을 12시간씩 일을 하는 거예요. 주야로. 전 정말, 그리고 아프질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전 너무나도 신기했고,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약간 현타가 오기도 했어요. 제 솔직한 마음에. 뭐지? 나는 너무 힘든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기 7일 내내 일할까? 하루도 안 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전 솔직히 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는지. 전 솔직히 형제자매들에게 말씀드리기 정말 민망하지만 2달 동안 일하면서 정말 몸이 계속 아팠어요. 좀 일하다 쉬고. 그래서 저는 많이 빠졌어요. 2달 동안 일하면서도 계속 빠져가지고 얼마나 계속 빠지면 사장님이 저한테 맨날 쉬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시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번 여기저기 아프니 회사에서도 저를 달가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몸이 약한 사람인걸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다 보니 막
몸이 막 심하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계속 쉬니까 중간중간 쉬고 일을 제대로 안 나가니까. 네. 그리고 다행히도 그만 좀 있으면 제 약속했던 단기 알바도 이제 좀 있으면 안 하게 되니까요. 다행이죠. 걱정해 주셨던 우리 형제자매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게 장기로 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단기 알바 정도로 남편을 서포트해주는 정도로 한다고도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있으면 끝이 납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일단 그리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 묻기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주야로 7일을 일하는데도 건강한데 말짱한데 저는 왜 주간 5일을 하는데도 아프고 맨날 힘들고 어지럽고 이럴까요? 왜 이렇게 저는 약해요, 아버지? 그리고는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딱. 고린도후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반에 같이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후서가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제가 이 약함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신 여러 날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와 100신 때문에 핍박과 두려움에서 버틸 때 저의 약함을 알고 주님께서 온전히 의지했을 때 주님께 제가 온전히 의지했을 때 그때 100신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갇혀있고 그때 정말 저는 제가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제게 주님은 저에게 꿈과 환상으로 100신을 맞지 않게 해주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부부를 지켜주셨어요. 주님께서 너무도 감사하게도 제가 제일 약할 때 주님은 정말 저에게 더 많은 기도 응답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제가 또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떠올리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초반에는 정말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조금만 대화해도 힘들어서 말을 아예 안 할 정도로 거의 하루에 그때 저는 제가 너무나도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목이 아프니까 말을 못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약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목 아프기 전에 함부로 말하고 분노하고 악한 말들을 했다는 것을 제가 떠올랐고 그런 내 입에서 나는 그런 죄악된 것들, 죄악된 말들, 더러운 혀에서 나오는 것들을 절제하게 되고 점점 안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목이 아프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목이 아프면서 주님께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그 혀로 지은 죄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더러운 말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멀어지게 됐다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주님의 저는 몸도 약하고 말도 잘 못하고 이제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진짜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막 그랬어요. 차라리 벙어리로 만드시지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그럼 저는 이제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건가요? 저 어떻게 살아요, 주님? 제가 그나마 말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몸도 약하고 목도 약해서 말도 오래 못하고 그럼 저 어떡해요? 이러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주님께 한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목 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한탄도 많이 하고 불만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나도 마음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돌아보니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고 이 목이 약해지는 것조차도
정말 이런 약함을 통해서 선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맺을 수 있게, 혀를 절제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굳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너무나도 제가 약하다고 느껴졌을 때 주님은 그 누구보다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짱이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럴 때는 주님께서 일해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제가 주님께 기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그 기도응답과 기적들을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약함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됐어요. 내가 약한 것도, 목이 아픈 것도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전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이 아픔으로써 절제가 되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육체에 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온전히 깨닫게 된,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 자신을 믿고 약간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걱정과 고민이 더 많아져요. 그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크기 때문에, 주님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 뭐였죠?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한다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정말 자신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약함이 있다면, 내가 이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되고,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해주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젠 제 약함을 전에는 솔직히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도 목 아프다, 뭐 때문에 내가 약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 습성이 있잖아요. 습관들. 제가 주님 만나기 전부터 항상 강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면 안 돼, 강해야 돼, 사람들보다 높아야 돼,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픈 것, 이런 것 저런 것 잘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이런 약한 부분이 주님께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리고 제가 몸이 약할 때 주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힘들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올 때. 그리고 그때 제가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정말 온전히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주님 보시기에
영상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니까 요즘에 저는 2024년을 정말 잘 봐야 된다 생각해요. 2024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때가 가깝다는 것을 요즘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그리고 2025년에 식년난이 온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이 세상은 이제 어둠으로 이제 잠길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주거 신부로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계획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획을 바라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길 제가 너무나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인 만큼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내 혈육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중보해 주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첫 번째로 생각해요. 우리의 중심은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난 지금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첫 번째로 바라보고 있는가? 해이해지진 않았는가? 기름이 떨어지진 않았는가?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먼저 내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주님께 여쭤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기름을 꽉꽉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잉! 사랑해요.